예전에 저 수련회에 참석을 할 때, 그리고 수련회를 그 강사로 진행을 할 때 한번 썼던 이야기인데,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한 에릭 리들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사실은 올림픽 100m 대표 선수셨거든요. 1924년 파리 올림픽에 100m 대표로, 영국 대표로 올림픽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결승전을 뛰어야 되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국가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포기합니다. 대신에 다른 종목, 주종목이 아닌 400m를 출전하게 되는데, 손에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 적힌 종이를 들고 꼭 쥐고 이제 달리기를 하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영화 주인공이니까 당연히 금메달 땄겠죠. 근데 실제로도 금메달 따셨습니다. 100m 대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400m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이후에는 중국 선교사로 남은 여생을 바치게 되는 이 실존 인물을 배경으로 한 불의 전차라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를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주일이어서 경기를 뛰지 않고 그 원칙, 철칙을 지켰더니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400m에서도 금메달을 따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단편적으로는 그런 은혜인 것이죠. 주일 예배를 가장 우선시하는 것을 신앙의 철칙으로 삼은 주인공의 모습은 당시에 그 함께 대표팀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미지로 비춰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래도 국가대표였는데 차라리 그럴 거였으면 본인이 안 났으면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100m 금메달을 땄을 수도 있는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와 상관없이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따라야 할 원칙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그 주인공이었던 에릭 리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신에게 남보다 더 잘 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리는 그 모습, 나는 나를 잘 뛰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달립니다. 그래서 주일은 뛰지 않습니다 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깊이 눈여겨봐야 할 신앙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연애도 포기, 결혼도 포기, 출산도 포기한 삼포 세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오나 싶더니 곧 이어서 인간관계도 포기, 내 집 마련도 포기한 오포 세대다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더 이상 취업도 포기합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하는 7포 세대라는 말이 공공연한 지금의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N포 세대와 우리 모두가 마지막까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생명과도 같은 것이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시대가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원칙의 첫걸음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결단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은
세상적인 성공과는 결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과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9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모두 부정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죠. 아니 성공해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겠다 하면 그렇게 쓰임 받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라고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잠언에는 보면 정직한 자, 성실하게 행하는 자라는 단어와 패역한 자, 굽은 길로 가는 자를 자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 미련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길을 걷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미련한 자, 패역한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이 19장 1절을 다른 번역본에서 보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가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거짓말을 하며 미련하게 사는 사람보다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더럽게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가난해도 떳떳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가난하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어리석고 입술이 고약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상황에서도 정직한 성품대로 살아가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기보다 정직한 가난이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흔히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수익을 내기만 하면 된다라는 식의 거짓 이익,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거짓 이익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렇죠. 서울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서울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목표를 이루겠다는 결심을 대변하는 말이긴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과연 그 목적을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도 된다라는 것인지는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실히 행하다라는 말은 끊임없이 노력한다라는 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행동하는 것이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이득을 얻으려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세상의 트렌드를 잘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시세와 정세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요. 주식에서 매수 때와 매도 때를 잘 구분해야 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돈이 들 때와 날 때를 잘 구분해야, 잘 파악해야 한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야 수익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하나 성공한다 싶으면 그 주변에 우후죽순 생겨나는 후발주자들 때문에 금방 시장이 지저분해지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는 맛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홍보만으로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빠르게 경제 흐름을 잘 타고 나야, 경제 흐름을 잘 읽어야 그나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전치기라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시대에,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그런 시대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보다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지라니요. 그럼 언제 돈 법니까? 그럼 언제 앞서갑니까? 성경이 아무래도 시대를 읽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이 있고 없고가 선과 악을 결정한다라는 말입니다. 지식이 있어서 갈 방향을 바로 정하지 않으면, 즉 지식 없이 그 갈 방향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면 아무리 급하게 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발주자로 가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잘못 가게 된다는 말이지요. 지식이 근본되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지 않다면 품은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급히 가더라도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3절에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라고 얘기를 하죠. 길을 굽게 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성실하게 행하지 않는 미련함이 결국 길을 굽게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미련함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앞서서 오늘 본문 1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미련한 사람은 그 입술이 패역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거짓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지요. 옳지 않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부를 축적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덤벼드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덤비는 사람들을 말하지요.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오히려 여호와를 원망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9장 3절 하반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가만히 보시면 이런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 일을 했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따져 묻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섬김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고 원망 섞인 푸념을 하기도 합니다.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할,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의 지표는 성실하게 행하는 자, 그리고 온전하게 행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28장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과 크게 다르지 않는 말이지요.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잠언 20장 7절에도 보십시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이 히브리어 이 원어를 보면 온전하게 행하다라는 말과 성실하게 행하다라는 말의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즉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온전하다라는 말과 성실하다라는 말이 같은 말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영어를 통해서 중국어를 통해서 다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다 보니까 온전하다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성실하다라고 번역되기도 한 차이가 있긴 한데, 비록 지금은 가난할지라도 온전하게 행하는 자,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 부유하고 미련한 자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잠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잠언에서 얘기하는 온전하게 행하다 그리고 성실하게 행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성실하다라는 단어, 온전하다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 즉 그 뜻이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실하다, 그 말은 온전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행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걷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행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열심히 꾸준하게 게으름 피우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말보다
온전한 길로 걷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이라는 말은 열심히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름 피우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길로 걷는 사람은 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성실한 자와 비교되는 미련한 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지식이겠습니까?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트렌드를 읽는 지식, 돈이 들고 나가는 것을 읽어내는 지식, 그러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운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트렌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도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러한 행동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적으로는 부유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들은 결국 자기의 길을 굽게 하는, 즉 멸망의 길로 자기의 걸음을 인도하는 미련한 자와 같다라고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실하게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한 길을 걷는 것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보기에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지식이 없다면 길을 굽게 하는 것이고, 비록 가난하더라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후손까지 복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0장 7절 하반부에 보시면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여러 사람의 심금을 울린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복삭소가수다.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그 등장인물인 애순이와 관식이, 세상의 모든 남편들은 다 관식이가 되고 싶은, 그렇죠. 모든 부인들이 내 남편이 다 관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드라마. 나 하나 고생하더라도 내 자식들이, 내 자손들이 잘 살 수만 있다면 나는 괜찮다라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지요. 그들의 희생에는, 그들의 헌신에는 그런 마음들이 깔려 있습니다. 내 딸 금명이를 위해서 대학을 포기한 애순이, 그리고 나의 우주 금명이를 위해서 집도 자존심도 포기하며 살았던 관식이. 아마 우리 기성세대들의 삶이 다 그러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세대를 보고 자랐고, 그 어린 시절, 그 옛날 시절은 다 어려운 시기였으니까요.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요. 그게 당연하다 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오해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이런 거예요. 내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 하나 고생하더라도 좀 참지라는 말. 자손들을 위한다 하지만, 자식들을 위한다 하지만 그 마음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것을 쫓기보다 더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지. 나는 그래도 신앙인이니까 신앙인다운 삶을 선택해야지가 아니라, 보다 더 신앙적으로 보일 수 있는, 신앙인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행동들을 내가 해야지 하고 선택하는 것. 좀 오버해서라도 신앙적으로 좀 더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도록 잘 포장하며 살아야지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봉사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고, 하나님을 위한 희생이고, 아니 희생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위한 내 몸을 드리는 예배이어야 하는데, 내 시간을 드리는 예배이어야 하는데,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섬김이었다면 정작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가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만 오면 거룩한 척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내게 복이 임하고 내가 아니면 내 후손들이라도 복을 받는 삶을 살라고 영혼을 갈아 넣는 그런 희생들, 그런 헌신들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헌신은, 그러한 만족은 내가 만족하는 삶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는 무관한 만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는 무관한 헌신입니다. 하나님과는 무관한 예배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분명히 신앙인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결국 미련한 길을 걷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결단은 미련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온전한 길을 걷는데 온 정성을 다하는 것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후손들이 받게 되는 복은 그저 그 뒷일,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일입니다. 신앙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이러한 결단들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잘 풀리게 될 때는 상관없지요. 그런데 위기가 오게 되면, 평소에는 경건한 모습을 보이다가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종종 있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드러납니다. 살다 보면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궁핍해지기도 합니다. 고난을 만나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이긴 한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입술의 기도이긴 한데, 정작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삶의 결단들, 눈앞의 이익을 쫓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결정들, 어려움을 만났다고 빨리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미련한 일임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는 그때그때 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그분 곁에 있는 이들에게 은혜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의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불의 전차 주인공 에릭 리들의 신앙적 원칙,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삶에 의한 축복의 결과를 눈여겨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100m 금메달 후보라 할지라도 400m에 나가는 것 자체가 무모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쓰는 근육이 다르거든요. 전략이 다릅니다. 100m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달리면 됩니다. 그런데 400m는 처음에는 천천히, 중간에 빠르게, 다시 천천히, 다시 빠르게, 이 전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신의 주종목이 아니었음에도 어떻게 우승할 수 있었는가? 세상은 의아하게 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에릭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든 행동의 기반을 신앙 위에 덮고 그에게 힘을 다하시는, 그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더해졌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잘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남보다 잘 뛸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신 만큼 이 재능을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그 에릭의 신념이 그를 최고의 선수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뛸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막상 고난과 역경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 같은 모습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하거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성실하게 행하며 온전한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비록
이 세상에서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은 성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온전한 길을 벗어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성실하게 행하며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우리 국내 신학 교수님들 그리고 신학자들이 이 원문을 보다 더 한글, 우리가 쓰는 한글에 더 가깝게 직역한 성경이 하나 있거든요. 새 한글 성경이라는 책이 새로 나온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마치 자녀들에게 아니면 자기 측근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이게 풀어낸 이야기가 있거든요. 잠언 19장 1절에서 3절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가난하더라도 흠 없이 걷는 사람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뒤틀린 어리석은 사람보다 낫지. 알미 없어서 마음만 앞서는 것은 좋지 않아. 발걸음이 급한 사람은 헛디디거든. 사람이 미련해서 자기 길을 꼬이게 해놓고는 마음속으로 여호와한테 화를 내지. 다정한 이 말투 속에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얘기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정당한 방법이라면 돈의 흐름을 잘 분별하여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알미 없이 마음만 앞서는 것이라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라면 좋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게 발걸음이 급하게 걸어봐야 발걸음이 급한 사람은 헛디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선되어야 할 것은 흠 없이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것입니다.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꼬이게 만드는 죄에 빠지기 전에 성실하게, 온전하게, 흠 없이 걸어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게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